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오는 우리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1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설교에 포함된 내용이 잘 질서정연하게 이해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 분위기는 혹한기와 더불어 너무나 춥고 메마릅니다. 비정상적인 날씨와 전염병이 가혹하게 느껴지는 시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올 한 해는 정상적인 날씨와 정상적인 자연 환경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지구 땅에서 평화와 안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신약 92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할 때 교우님들은 눈으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작년에 상영한 TV 드라마에 보니까 형이 자폐아여서 몇 살 아래의 동생이 그 형을 위해 어릴 때부터 어른스러워야 했던 그런 사람이 그 TV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을 항상 그렇게 챙겨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도 20대, 30대가 되었어도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 형만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챙기고 돌보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내면은 늘 형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자신의 희망사항은 늘 마음구석에다가 꾹 눌러놓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저도 참 짠해지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 주인공을 보며 제가 떠올린 단어는 어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였을 때도 하는 짓이나 생각은 늘 어른같이 하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일찍 어른스러워진 아이가 나중에 더 성숙하고 잘 살 것 같아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는 일찍부터 어른처럼 행동하고 더 빨리 조숙해지다가 보니 이 사람의 인생 전체로 보면 아이 때 과정, 아이 때 사랑받은 추억은 없는, 어떤 면에서는 비정상적인 삶을 산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다 정신적으로 장애자가 된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죠. 다만 여러 정상적인 어린이, 청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과는 다르게 좀 외로운 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쩌면 그런 유형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1장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예언을 받은 자였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의 백성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할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포기하고 빈들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외로운 과거가 있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예수님은 여느 아이들처럼 북적거리는 마을에서 동네 사람과 말을 섞으며 또 많은 동생들과 놀기도 하면서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또 목수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 일하며 그렇게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한 예수님은 여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정상적인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그렇게 10대, 20대를 보내면서 그렇게 대가족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부모님과 떨어져 도심 지역을 벗어나 그것도 동굴이나 소수의 공동체 사람들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위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지닌 자답게 살아야 하다 보니 그가
그가 전하는 설교 메시지와 사역은 늘 힘이 있고 강력하고 사회 비판적인 내용까지도 담고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일찍부터 어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세대 요한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핵심은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기억을 떨쳐내고 어두운 열정을 가라앉히고 어두운 행실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되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누가 기자는 1절 2절에서 그때를 상징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디베리오 황제는 통일 로마 제국의 2대 황제가 된 사람으로 초기에는 개혁 조치를 많이 내렸지만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점차 반역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공포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아켈리오를 폐위시킨 후에 로마가 파견한 그런 총독이었는데 유대교와 유대 문화를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여러 차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는데 아버지 헤롯 대왕의 그 영토를 모두 다시금 다스릴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번에 걸친 대토목공사로 도시를 2군데나 건설하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갈릴리와 베레와 그 농민들을 악착같이 수탈해 먹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전체 인구가 1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마포구 인구가 18만 명 가까이 되니까 갈릴리 민중들이 겪은 이 억압과 수탈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엔 또 당시 2사람의 대제사장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보다는 황제의 뜻을 어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치도 종교도 당시 백성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되지 못하던 시대였음을 알려줍니다. 누가는 이렇게 그 시대 상황을 요약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 홀로 깨어서 양심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운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러 먼 길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바쳐야 하는데 소중한 마음을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너무 많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 뺏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 가짜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에 팔렸던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회개하겠다며 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과거에 대한 후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자로 보면 후회할 회, 다음에는 고칠 개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뜻하는 단어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철저히 포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기까지가 성경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참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 속에 이 물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삶이 새로워질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혹은 삶의 방식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절박하게 깨닫고 자각하는 사람이라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우리를 두고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뒤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반드시 우리들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된 회개가 되기 위해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알려줍니다. 본문에는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리들과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실천 사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실천 사항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물론 부유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나에게 불필요한 것 혹은 남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소중한 것이지만은 다른 이의 필요에 응답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때론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되 거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영혼이 커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 자랑하지 않고 손해 없이 자꾸 나눠주다 보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사랑의 연결고리가 생겨납니다. 사람 공동체는 이처럼 사랑을 주고받는 가운데 점점 건강해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나눔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만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 마음이 부자인 거죠.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어느 날 가난한 집을 찾아가 쌀을 주었습니다. 그 집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배고픔 때문에 가난한 그 집 아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은 슬픔이나 서러움 때문에도 얼굴이 일그러지기도 하지만 배고픔의 그 고통 때문에 얼굴 또한 그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어머니가 쌀을 반만 놔두고 잠시 밖을 나갔다 오는 겁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으니 옆집에 가서 쌀을 주고 왔다는 겁니다. 옆집에도 자기 아이들처럼 배고픈 애들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같으면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반이나 되는 양식을 순식간에 남에게 주고 왔습니다.
사람은 원래가 이래야 정상인데,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런 마음으로 지어주시고 그렇게 빚어주셨는데, 내 것도 별로 없는데도 그래도 남 생각해서 나눠 먹는 마음, 그것이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원래 이렇게 베풀어 주신 원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배고프고 헐벗은 이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많은 것,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아서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 있는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인간적인 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뭔가를 내놓을 때 그거야말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세리들에게 말한 것이죠. 13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은 부당히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부패공화국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럴까요? 2016년도에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겉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도처에는 검은 돈이 오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서로를 편리를 봐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5만원권 화폐는 찍어도 모자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일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비타 500 10병 들어가는 그 박스 있죠. 그 작은 박스에 5만원권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비타 500 10병 들어가는 거 최소 1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무게는 2kg밖에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쉽게 포장해서 편하지 않게 전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검은 거울의 사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결과가 좋으면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고리를 자르며 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이 다른 게 맞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욕심을 버릴 때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만 깨끗하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질 게 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보는 게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엘리야처럼 탈진해서 더 이상 사역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영혼자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이세벨을 피해 멀리 달아나버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우성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만 발락 남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너만의 착각이라고 답하셨죠.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선지자만 해도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정의로운 존재가 되고 또 정직하게 산다는 것에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시작해서 희미한 등불을 들고 나서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빛이 되어갈 것입니다.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신앙의 영적 동지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군인들에게 실천 사항을 말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 말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은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힘을 가진 이들이 흔히 빠지는 유혹은 그 힘을 꼭 힘이 없는 이들에게 행사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제대하면 그냥 일반 사회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데도 다시 또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으면, 이 군화를 신으면은 이상하게도 입에서 또 거친 말이 나오고 하는 행동도 겁없는 것처럼 용감해집니다. 신기하게도 누구든 팔에다가 완장 하나라도 두르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막 거들먹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힘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른 이들을 주눅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12군단이나 더 되는 수만 명의 천사 부대를 순식간에 이 땅에 투입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않으시려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비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군림하고 통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영적인 성숙의 지표는 다른 데서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사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데서 영적 성숙도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재산을 다 동원해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중심으로 챙기려는 마음 태도를 고쳐먹고 주님처럼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TV 드라마에서 애 어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사실 장애인이라 엄마에게 늘 돌봄받는 그 형 때문에 비록 정상인처럼 자랐어도 엄마의 사랑이 그리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비가 오면 엄마는 형부터 먼저 우산을 씌워주었고 잠잘 때 이불도 형부터 덮어주다 보니 늘 동생인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엄마는 형을 늘 껴안고 자지만 동생은 그 엄마의 품이 그리워 엄마의 등을 안고 자봅니다. 그렇게 이불 없이 엄마의 등만 대여도 너무나 따스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형을 돌봐줄 동생이 필요해서 너를 낳았다는 그 엄마의 말도 이 동생은 이해는 되지만 그런 엄마의 마음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리고 동생은 그 형을 위해서 진짜 자신의 직업까지도 장애인 보호사가 되면서까지 그렇게 형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가며 살았지만 그래도 그는 엄마의 따뜻한 가슴, 사랑이 너무나 그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례요한은 엄마의 품이 그립고 사랑이 필요한 때 부모의 품을 떠나 부모님이 나이 들어 먼저 죽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일찍 어른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애 어른이라 부르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암울하고 어두운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맞이할 마음 준비를 하는데 누구보다도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애 어른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보통은 하는 짓이나 생각이 어른 같은 아이를 말하지만 반대로 하는 짓이 어리고 아이 같은 어른을 애 어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같은 아이라는 말도 되지만 반대로 아이 같은 어른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애어른, 즉 하는 짓이 어리고 아이 같은 어른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교회들마다 교인 수가 적어져서 또 재생이 급격히 줄어서 걱정이란 말을 동료 목사님들을 통해 많이 듣습니다. 한편으로 저도 목사로서 참 공감하지만은 돈 없이 어떻게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또 사역자들 급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진정한 문제가 재정과 교인수에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 가치관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장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화려한 성전, 크고 안락한 예배당에서는 들려오지 않고 빈들 광야에서 울려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변방에서 울리는 하늘의 북소리였던 것입니다.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 생각들 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을 켜면 내가 골라서 수많은 교회 목사님 말씀을,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훌륭한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와 전반대에 있는 아주 먼 곳에 유명한 목사님 말씀도 지금 당장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건물 없이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들 각자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작 교회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따스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는 늘 말씀과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배우는 것은 열심히 배우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눔과 섬김이 포함된 몸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참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 눈에는 사랑이 결핍된 애어른 같은 모습이 오늘의 교회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 줄 알려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는지를 보면 압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세 가지 실천사항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게 있는 거로 나눠주면서 살아보십시다.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자가 되면은 그게 바로 회개한 자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둘째,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말고 유혹도 많이 되지만은 공짜 같은 것들이 참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조금만 내가 마음만 바꿔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정의롭고 정직한 사회생활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셋째,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갖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며 섬기는 데 그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인입니까? 공무원이나 군인입니까? 가정주부 그리고 노인이나 학생입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다운 존재로 거듭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과 재정이 풍부한 것, 과연 21세기 교회에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은 교회 건물에 모이지도 못하는 우리들 처지인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걸,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같이 보입니다. 교회 마크를 아무리 신문 앞에 떡하니 붙여놔도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인정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일요일이 돌아오면 교회 건물에는 갔다 오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 실천 사항을 한두 번 지키고 행한다고 해서 일요일에 교회만 갔다 오는 우리들 신앙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즉 예수쟁이,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에서 1년간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교회의 각성은 이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본질부터 다시 시작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시간이 꽤 걸린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다시금 본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올 1월은 혹한기로 유난히도 춥습니다. 거기다 전염병이 여전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움츠러들지 마시고 제대로 회개하고 방향 전환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책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과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대 요한은 예수님을 얘기하고자 일찍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던 외로운 과거가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때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기억을 떨쳐내고 어두운 열정을 가라앉히고 어두운 행실들을 버리며 회개, 즉 방향을 전환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다시금 되찾고 회복하기를 주님 응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주님,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와 삶의 방식이 본질적으로 고치고 계획하는 시발점이 되게 해주셔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운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듯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눈에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너무나 많았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 여전히 우리는 가짜에 속고 세상에 마음 팔아 살아가는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마음 다잡아서 다시금 마음을 거두어들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어서 이제는 소중한 마음 주님께 쏟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처럼 이 사회에서 군림하고 머리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도 살이 사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가진 힘과 재산으로 나 안에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 질타받는 세상 소리가 오히려 우리들 교회에 위기를 울리는 경종이 되게 하여 다시금 기초부터 새로 시작하는 교회의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내 가정에서 11조와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선혜 권사님이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무명으로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기록적인 한파로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추워지는 만큼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폐업한 후 살 길이 막막해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속히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무 보상 대가 바라지 않고 나눠주고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성숙도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람은 도처에 있음을 믿기에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한두 사람이라도 시작해서 희미한 등불을 들고 나서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빛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대일수록 교회가 삶으로 몸으로 보여줘야 할 때임을 믿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 각자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성령님의 내밀한 인도하심 따라 더욱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신앙의 영적 동지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여건 또한 채워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집에만 거의 있다 보니까 집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 영성이 또 중요했었습니다. 가족 간에 있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적절한 단어를 좀 고심하면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이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또 이런 점이 있었구나 하고 새로 알게 되고 또 부딪히는
닥치는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시점들을 통해서 서로를 좀 더 격려하고 배려하는 말을 서로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깥에 잘 나가지도 못하는데 잘못하면 가족을 왼수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큐티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꼭 읽어보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10년 요절은 10분 정도 나눠드렸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으로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과 은혜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철저히 포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 구체적인 3가지 실천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이웃을 위해 뭔가 한두 가지씩 행하고 세워나갈 때 그로 인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으면서 앞으로도 우리 또한 삶에서 더욱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